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니퍼 브리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두 다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라고는 말을 했습니다. 이 제니퍼 브리크는 1987년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그 당시 입양을 갔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평범한 한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그의 양부모는 그녀를 남들과 다르게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키우면서 홀로 쓰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제니퍼에게 보조기구도 사용하지 않도록 했고 두 팔로 뛰는 방법을 배우게 했으며 소프트볼과 어떤 농구 선수로도 활약시키는 등 독립심을 강한 소녀로 키웠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다르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었다고 이 제니퍼 브리크는 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이었습니다. 제니퍼는 루마니아의 체조 선수인 도미니크 모치아누의 연기에 반해 체조 선수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주위의 우려 섞인 시선에도 그 양부모의 가족들의 전폭적인 응원을 받으며 제니퍼는 전미 청소년 체육대회 지역에서 1위와 전국대회 4위 등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다리가 없으면 두 다리가 손으로 손 두 다리로 손이 두 팔이 걸어 다니고 두 팔로 다니는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한참 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니퍼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도미니크가 친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체조 선수였던 제니퍼의 친부는 가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도미니크가 언니 도미니크처럼 동생이 제니퍼도 체조 선수로 키우려고 했는데 장애를 갖고 태어나자마자 매정하게 입양을 보낸 것입니다. 사실을 알게 된 제니퍼는 도미니크에게 편지를 썼고 막내 동생인 크리스티나까지 헤어졌던 세 자매가 2008년에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로 2016년에 그의 자서전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책을 펴냈는데 이 책을 읽고 팬이 된 한 남성과 2019년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다만 조금 힘든 상황과 조건만 있을 뿐입니다. 한번 이 제니퍼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다리 없이 두 팔로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니퍼는 농구 선수도 했고 체조 선수까지 함당했습니다. 물론 남들보다 출발점이 다르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 많은 힘을 노력을 들여야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결국 성공이라는 열매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위해서는 대단한 도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순간순간의 작은 도전들이 모여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 위대한 도전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때 이루어지듯이 우리 신앙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신다면 신앙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을 내고 정성으로 해 나가신다면 신앙의 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필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를 의지한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나라 안팎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나라 안으로는 왕이 침탈로 혼란스럽고, 나라 밖으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외세를 의지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이들은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첫 번째 심판은 이방 나라를 의지한 죄로 징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이방 세력을 의지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의 내용이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들이 갈 때에 이스라엘이 새처럼 나라 이방 나라에게 도움을 구하러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위에 그물을 쳐서 그들을 땅에 떨어뜨리십니다. 새처럼 날아가더라도 하나님 그물을 쳐서 그 새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땅에 떨어지도록 하시겠다. 이스라엘은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하려 했지만 하나님 그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회중이 들려준 대로, 이 말씀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이 말 하나님께서 예전에 공개적으로 교훈해 준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수차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들려준 교훈입니다. 순종하면 상급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당하게 될 것이란 이 훌륭한 교훈을 수차례 들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훈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징계를 내리시겠다.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불순종했기 때문에 징계하겠다. 심판을 하시겠다. 두 번째는 구속의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패망한다는 그런 패망하겠다. 패망시키겠다. 이스라엘은 구속의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그들이 패망하는 원인이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 같이 읽으시면 시작. 화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오늘 말씀에 떠나 했습니다. 화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이 말씀은 새가 날아가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중한 죄는 그들을 구속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것입니다. 구원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으로 다른 무엇을 의지한 것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위기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말해?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께 거짓으로 말하며 속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것도 큰 죄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거짓으로 구한 것입니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면서도 나는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수르를 찾아가면서 나는 아수르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건 거짓말을 계속. 구원과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미혹했대요. 그것을 바라보고 물질에 사로잡혀 사람의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그것을 바라본다면 결국은 어찌든 멸망밖에 없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속이랬더니 그 죄가 엄청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들이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공경에서도 진실을 구하지 않으므로 응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사람은 누구나 공경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공경에 처하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르짖으면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고 있음을 다 아셨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고통 속에서 아픔 가운데 힘듦 속에서 아픔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아픔 가운데 부르짖는 걸 다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은 죄를 뉘우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따르려는 그들이 마음도 없었고 그들이 부르짖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어떤 간구가 아니라 원망과 분노에 찬 불평일 뿐이었습니다. 징벌을 내리는 동안 떠들썩하게 모였지만은 어떻게 해요?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그들의 관심에는 어디까지나 곡식과 새 포도주가 떨어진 것으로 인한 고통. 먹을 게 없었어. 입을 게 없었어. 마실 게 없었어. 고통당하고 있다는 그런 불평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달라고 막 이 고통이 벗어나게 달 부르짖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 나에게 왜 먹을 것을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 힘듦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 시간 하나님은 배고픔을 허락하십니까? 밥 좀 달라고, 물 좀 달라고, 그런 불평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진실한 회개와 진실한 하나님께 바라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들이 구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물질적 풍요로움을 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징계를 당하지만 무엇 때문에 징계를 당하는지를 그들은 몰랐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빼앗고 막으시는 하나님인 줄만 알고 그들은 더욱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 물질의 풍요로움과 잘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물질의 풍요로움과 잘 살아가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들 더 멀리 갑니다. 더 멀리 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풍요로운 다 주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는 건 뭡니까? 돌아오려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회개한 사람에게 막 부어주시지 깨달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계속 부어주면 그거 가지고 흥청망청 더 놀아나는데 깨달고 왜 내가 잘못됐는지 왜 내가 무엇 때문에 지난날 이 고통을 당했는지 깨달고 아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풍요로움을 허락하십니다. 네 번째 속에는 활과 같아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15절과 16절 시작.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그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속이는 활과 같아서 조롱거리가 된다.
화살에 활을 딱 끼워가지고 쫙 이 활이 쫙 가가지고 관역을 딱 맞춰야 되는데 활이 관역을 안 맞추고 다른데 옆으로 툭 떨어집니다. 그 활은 아무 쓸모없는 활입니다. 속이는 활은 관역에 명중하지 못하고 벗어나는 활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목표와 목적을 두고 열심히 달려가면서 그게 명중시키러 활을 쏘는데 목표와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엉뚱한 곳에 간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정확하게 목표 앞에 도달할 때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율법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랬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지 못, 율법을 버리고 세상적으로 가고 그저 불순종을 계속하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속이는 하리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솔로몬 시대와 같이 그렇게 확장되게 해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의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땅을 많이 주셨습니다. 영토를 넓혀 주셨습니다. 오다나무가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열심히 더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더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잘 되기까지 해줬는데 그렇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더 열심히 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섭리인 줄 알지 못한 그들이 강해지기만 강해졌지 그러나니 어떻게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교만에 빠진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구속과 언약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더더욱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승리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의 모든 세계에는 다 하나님 창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더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도리어 교만에 빠져서 우상에 빠져서 허덕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속이는 하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보다 더 가증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모르고 한 것이야 뭐 또 하나님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이 알고 있으면서 하는 죄가 더 큰다는 것입니다. 더 큰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가증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자 입술로는 회개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마음과 행동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가증스럽습니까? 입술로는 이 성당에 예배 들어서 계속 기도를 하지만
회개의 기도하지만 예배당 나가면 교회 나가면 똑같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이 된다.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가정스럽겠어요. 내 앞에서는 말이야 하나님 기도하면서 잘못 해놓고 돌아서 나가면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한 인간이 되어버린다. 이스라엘이 이런 위선적이고 거짓된 삶은 마치 관역을 벗어난 활과 같다는 것입니다. 활이 제구실을 하려면 제대로 딱 관역에 딱 맞춰줘야 결국 활은 활같이 대접받지. 이 활이 다른 데 떨어지면 아무 쓸모없는 활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노력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준 이스라엘이 붕 날아가서 좋은데 관역에 딱 맞춰줘야지. 그러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죠. 가치가 없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화살로 삼으셔서 이방의 죄악과 불의를 향하여 시위를 당겼으나 화살에 그 불을 딱 펴서 이게 저 나쁜 곳에 가서 딱 명중시켜야 그 사람도 확 죽여야 되는데 그 화살은 어떻게 해요? 제구시를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서 하나님 기대를 저버린 거죠. 하나님 원하신 것, 저 우상에 있는 세계, 거기에 탁 들어서 불을 팍 붙여서 그들이 확 타버리고 없어질 그런 활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험한 것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 놔두겠습니까? 심판을 내릴 것이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도자들은 그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지도자들이 엎드리고 조롱거리게 된다면 나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간 지도자들이 거친 말로 엎드러지고 조롱거리가 된다면 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고 이것이 애굽 땅의 조롱거리다.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다 멸망해요. 하나님 대신 이방 나라를 의지한 이스라엘은 그 의지의 대상이던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도움을 구걸했던 애굽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아수르가 강해서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린 데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사실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행위가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형통케 되기를 구원한 자들이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의지한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애굽의 조롱거리가 되었듯이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으로 달려가면 결국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맹말길이 되지만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특별히 보여 주십니다.
이사야 30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늘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력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의 세력이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이 결국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물질이 결국 우리를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으로 살게 해주는 것보다는 결국 수욕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쫓는 그들이 갈 때는 어디겠습니까? 세상을 달려가는 그들이 갈 때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멸망이고 조롱거리입니다.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들이 갈 길은 바로 비참한 삶입니다. 물질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들이 갈 때는 바로 심판입니다. 물질만 바라보고 그들이 가는 그곳에는 힘듦과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수욕거리가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허망한 삶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고 그리스도 안으로 달려가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 하나님으로 갈 때, 하나님께로 갈 때 그 안에는 평안과 행복과 형통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날마다 걸어가고 달려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이 말씀을 알아가시고 하나님 저희들 갈 때는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